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전체의 내용은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1장과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다윗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즉 왕자들이 또 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사무엘하 10장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공격하여 이제 전쟁을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겨울이 돼서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잠시 중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 자손과의 싸움, 즉 암몬 자손의 수도인 랍바를 함락시키고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려고 하던 그 지점에서 이제 전쟁을 마쳤어야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직접 출전하지 아니하고 요압 장군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진 아주 엄청나고 비극적인 사건에 관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친히 군사를 지휘하며 전쟁을 치루어야 했으나 요압 장군을 대신 보내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 낮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궁에 데려오게 해서 동침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려오자 다윗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우리아를 불러 그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우리아를 술에 잔뜩 취하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들려서 요압 장군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열심히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최전선, 즉 성 밑에서 싸우게 하다가 성 위에서 암몬 자손들이 쏜 활에 맞아 죽게 합니다.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장 마지막 부분인 27절에 보게 되면 결론 부분이 내려 있습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의 사무엘하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자 교만함과 방심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당연히 전쟁에 나가 친히 적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때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의 지략이나 용기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전술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연전연승을 하자 그만 자아도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바로 방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해이해졌고 결국 죄악을 범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그야말로 태평성대 그런 시대를 맞이하여 높아진 마음에 모든 긴장을 풀고 방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는 그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도 방심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태연할 수 있을까요?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문제나 염려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는 평안할 때 방심하다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함이 지속될 때 그때 손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방심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두 번씩이나 그렇게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기, 그래서 결국은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죽게 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토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면, 회개했다면 어쩌면 우리아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기에 이르렀으니 죄의 부패성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했다면 그것을 은폐하기보다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속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게 되면 어쩌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가 사울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윗은 용서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은 마치 우리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철저히 회개한 다윗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아무리 일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고 흔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열심히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특히 주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큰 죄악을 범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거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